11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45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며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위드 코로나의 시작으로 또한 그동안 못 보던 많은 예언 가족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안전하게 이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또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안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되 그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들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사실 오늘 말씀 이전 창세기 5장, 6장, 7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민족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앞서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뿐만이 아니라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선과도 같은 이렇게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장소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간이겠고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순간이겠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이렇게 장자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들통나서 도망가게 되고 어머니를 이제 앞으로 만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들이 바로 창세기의 등장인물들에게 있어서는 꼭 지우고 싶은 과거일 겁니다. 노아 역시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밭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세 아들이 드나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취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자면 만취 상태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통해서 사망을 면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범할 때에는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레위기는 경고합니다. 물론 노아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을 동일선상에 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그가 지금 취해 있는 장소가 장막이었다라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 노아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이 가장 원인을 제공한 이 노아의 잘못이 크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만 보자면 함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도 이렇게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여기서 보았다라는 표현은 잠깐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관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은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것으로도 모자라 이것을 형제들에게 알렸기 때문이죠. 우선 이 노아가 한 실수는 아담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벌거벗은 채로 원래 있었고, 노아 역시 장막 안에서 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의로웠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실수를 저질렀고, 의로웠던 노아도 포도주에 만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노아도 포도주를 먹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고, 반면에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했던 것, 다른 이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모두 죄악된 모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뱀,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함의 행동 역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처럼 이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 노아와 아들 함과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뱀의 후손을 저주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함과 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장면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사건만을 보면서 노아가 너무 과하게 아들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저주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함의 행동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노아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옷을 덮어줍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장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가 된 그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노아의 실수보다는 함의 잘못에 대해 주목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고 그 모습을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만약 이 모습이 가벼운 죄였다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4절과 25절은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의 잘못으로 인해 결국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원수에 대한 미래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목격한 아들들의 행동의 차이가 처음에는 작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셈과 야벳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함의 자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함의 죄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먼저 함과 같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가볍지 않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별 고민 없이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잘못이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당장 눈앞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한 회개를 한 이후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이 함과 같은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그렇게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작은 죄라고 쉽게 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셈과 야벳의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참 다른에게 퍼뜨리고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는 왠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왠지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 임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3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경우처럼 개인에게 일어나는 제한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약 목격했을 때 만약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역시도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이 저질렀던 잘못과 같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죄가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여기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생각들을 멈출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이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더 큰 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누군가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